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과 라반이 마주하는 마지막 장면인데요. 얼마나 참 힘들었던 악연입니까? 처음에는 은혜의 인연이었던 것 같은데 20년 동안 같이 이렇게 부대끼며 살면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라반도 어떻게 하면 저거 그냥 베껴 먹을까라는 생각만 하면서 이용해 먹는 사람도 사실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관계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중에서 사인을 주셔가지고 이제 야곱이 자기 고향 땅 아버지가 계신 곳 가나안으로 이제 갈 작정을 했습니다. 양떼가 있는 그 무리들 앞으로 아내들을 다 불러 모아서요. 하나님이 내게 이제 사인을 주셔서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그대들이여 나와 함께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야곱의 둘째 아들이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드라빔이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시대에 각 집을 지켜준다라고 믿는 우상신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가지고 나온 게 그냥 가져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가져 나왔다? 훔쳐서 나왔습니다.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라반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온 거예요. 며칠이나 추격해 왔대요? 며칠이에요? 응? 응? 총 이제 일주일이 걸린 거예요. 출발하고 일주일 만에 둘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그럼 이제 라반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거 그냥 확 도망간 거 잡힌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협박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 말도 그에게 하지 마. 그 협박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묵상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일주일 지나면 여러분 싹 없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 재미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전주 거 다시 한번 리캡도 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쫓아와서요. 라반이 왜 여기까지 쫓아왔는지를 정당화시켰다 그랬잖아요. 네가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이렇게 무슨 포로 데리고 오듯이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쫓아온 거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역할 제대로 안 했던 라반인데요. 야곱을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왜 쫓아왔다는 겁니까? 드라빔을 훔쳐갔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가장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네가 우리 집 신인 드라빔을 훔쳐갔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방방방 뛰는 거예요. 왜? 자기는 훔친 적 없거든요. 라헬이 훔친지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삼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약에 이 중에서 드라빔 훔쳐간 사람 있으면은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내가 가지고 온지도 모르고.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 귀환하는 그 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 사인 주셔서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길이에요. 올 때는 야곱이 혼자 왔지만 갈 때는 아내들과 함께 자식들과 함께 노비들과 양떼와 낙타와 나귀들 다 데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 아닙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죠. 쉽지 않죠. 어디에 멈춰서 쉬어야 되고 어디까지 가서 또 수경을 해야 되고 그런 머리의 계산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일주일에 지났기 때문에 길르앗 산에 수경을 하고 거기서 지금 쉬고 가려고 멈춰있는 타이밍까지 지금 라반이 쫓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라헬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도 묵상했지만 야곱이 애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당당하게 삼촌, 장인어른 이제 하나님이 저를 고향으로 가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정정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라반도 인정을 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
너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네가 있는 동안 나에게 이렇게 큰 재산을 허락하셨지 인정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못해도 3, 4일을 아웃 오브 타운 정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틈을 타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또 자기 아내도 두라빔 훔쳐가지고 온 이 상황이죠. 전혀 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이 야곱의 입장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라반에게 덕이 끼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당당히 갔으면 됐을 것을. 쉽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이를 여기까지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라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당당하니까 내가 좀 훔쳐봐도 될까? 다 뒤져봐도 될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나갈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야곱이 잘 속여먹고 거짓말 잘하고 약삭 발라도요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 조금 저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래도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 사람 얼마든지 복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존중히 여겨주세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게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몰래 도망갔고 자기가 당한 만큼 삼촌한테도 속여먹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얼룩졌던 그 가지 기억나시잖아요. 그거 보면은 양이나 염소가 진짜 얼룩진 거 낳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간섭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이용해 가지고 삼촌한테는 안 좋은 거 다 가게 하고 자기는 좋은 것만 하게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덮어주셨어요. 왜요? 축복의 통로니까.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내가 불의하게 뭔가를 하잖아요. 내가 뭔가 속여먹어서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잖아요. 순간은 잘 돼 보일지는 몰라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 싸워야 되나? 똑같이 경쟁해야 되나? 저 사람 집 밟아서 눌러버리고 그러고 내가 성공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그거잖아요. 약육강식. 강한 사람만 살아남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파라오 시스템이에요. 파라오 시스템. 이집트 시스템이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말씀 가운데 좀 진지한 고민이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세상과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되지? 진지한 고민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야곱에 대한 이 괘씸함과 동시에 자기 집안의 우상신 드라빔 가져갔으니까 라반이 머리가 끝까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반이 먼저 누구의 집 먼저 들어간지 아세요? 장막에? 제일 의심되는 사람 야곱의 장막에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용의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샅샅이 뒤졌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들어갔나 보니까 레아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아무리 찾는데 없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들어가요?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이 라반은 왜 라헬의 장막을 가장 마지막에 들어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믿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라헬이 그동안 아버지에게 쌓아왔던 크레딧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처음에 이 라헬을 만날 때 그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그냥 양떼를 다 몰고 와가지고 양 먹이고 그 야곱 보고 야곱 것도 다 준비하고 거기 먹이 막 그랬던 모습들 우리 보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도 나누고 말이죠. 그 소녀의 몸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돕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목자로 일한다는 건 성실해야 돼요. 왜? 성실하지 않으면 다 늑대가 잡아가거나 뭐 사자가 잡아가거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루트도 다 계산해야 될 거고, 물도 철저히 먹여야 될 거고, 어디 초장에 가서 먹여야 될지도 다 계산해야 될 거고, 총명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센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전국 총회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대번에 맞췄거든요. 여러분들도 맞추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부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센스요. 양치기들이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가. 여러분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열심도 가지고 정직함도 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쌓아온 크레딧으로 라헬은 아빠의 뒤통수를 팍 때린 거잖아요. 지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먼저 배신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 그 사람이 설사 배신할지라도 그냥 사랑으로 덮어줘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 내 친구, 이 친구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달라스에서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 그냥 돈 가지고 날른 사람들 저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세요.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렇게 오늘 라반은 신뢰하는 딸 라헬에게 철저히 배신당하는 장면입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놓아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아멘. 당했어요, 아버지가. 아니 그것도 그럴 만한 게 라헬을 보면 외모도 이쁘고 마음씨도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아리따운 여성이라 그랬잖아요. 마음도 고운 여성.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라헬이라는 여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단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뭣담시 그 집에 그 우상신을 들고 나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학자들 따라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드라빔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아빠 라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족속의 그 정체성, 우리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갖고 있습니다. 그거 주장하려고 가지고 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들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볼 때는 제일 가까운 게 문맥적으로 볼 때 우상신이잖아요.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점도 치고 그랬거든요. 사사기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막연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라헬이. 아니 남편인 야곱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부르셔서 돌아간다고 하는데 남편부터가 자기 아버지 양 털 깎으러 나갔을 때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똑같이 가는 거죠. 누구 뭐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둘 다 똑같이 간 거죠. 또 훗날 하나님이요 야곱을 베델로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 타이밍에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우상을. 그 말인즉슨 뭘까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드라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상신을 이 라헬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축복의 통로로 야곱, 라헬 사용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가? 나 같은 거? 나 같은 죄인? 내가 그 일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마음 주셨으면 그냥 하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쓰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각자에게 거룩한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이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야곱이거든요. 삼촌이 그 두라빔 있는 거 다 지금 장막마다 다 찾았잖아요. 근데 못 찾았어요. 라헬이 제가 지금 그날이어서 이러면 여기다 깔아놓고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또 아빠들 그거 못하나 봐요. 진짜 이때도 딸들한테는 꼼짝 못하나 봐요. 그 일어나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일단 크레딧도 쌓았겠다. 라헬 내가 신뢰하는 딸이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지금 이제 두라빔을 못 찾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때를 보다가 이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삼촌한테. 라반의 입장에서 이 소리를 다 듣는데요. 아야 소리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막 팍팍팍팍 꽂힌 것 같아요. 자, 먼저 드라빔 사건에 대한 야곱의 항변이거든요.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제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야곱이 라반에게 따졌어요. 지금 따졌다는 거거든요. 막 질책했다는 말이에요. 왜요? 난 이노센트하니까. 난 결백하니까. 삼촌이 저 오해한 거잖아요. 저 도둑질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삼촌 집에서 물건을 하나라도 훔쳐나온 게 있었습니까? 결백하게 아무것도 안 훔쳐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따지는 일을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한 번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라반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20년 동안 7년, 14년은 무료로 봉사했어야 됐고요. 자기 와이프들을 얻었으니까. 신부 지참금 때문에. 돈은 없이 왔잖아요. 빈털터리로. 그러니까 7년, 14년 일했어요. 아야 소리 못하고 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떠난다고 하니까 나머지 6년 동안 내가 너 목 챙겨줄게.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10번이나 속였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상황을 지내오면서 야곱이 지금 이 말할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억압이나 막 누구한테 무서워서 이렇게 눌려 있다가 말할 기회를 얻어본 적 있어요? 그분에게? 그때 막 말을 막 아무렇게나 하던가요? 아니면 여전히 떨리면서 말을 할까요? 저는요, 지금 야곱이 삼촌한테 말할 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당당한 척하지만 좀 떨려가지고 눈은 막 어디다 두지 못하고 이랬을지 모를 것 같아요. 막 입술도 막 마르고 몸도 막 이렇게 떨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막 이러면서 말이죠. 라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울컥울컥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안 해. 왜요? 야곱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뭐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지난밤 꿈에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좀 따지고 가자라고 하면서 딸 칼로 이렇게 포로 끌어오듯이 왔다. 내 두라비 훔쳐갔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쫙 들으면서
내가 저걸 확 그냥 저거 까부는 거 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아마 그 삼촌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더 기세가 등등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난밤 내 꿈에 너 건들지 말라 그랬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지, 이러면서 더 기세가 등등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3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아마도 이 야곱의 속에 그동안 쌓였던 이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세요.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이럽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져온 물건들 중에 하나도 훔쳐나온 거 없어요. 드라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그 어떤 거 하나도요. 저는 당당해요, 이겁니다. 근데 왜 저를 자꾸 도둑놈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촌 여기 와보세요. 장인어른 여기 와보세요. 지금 같이 온 형제들하고 자식들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가 잘한 건지 누가 잘못한 건지 판단 좀 해보시자고요. 네?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번 더 해야 돼. 네? 판단해 보시자고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야곱이요, 그동안 쌓여왔던 그 감정에 대한 호소를 5가지로 항변을 합니다. 이것도 참 이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막 씩씩하다가 내 억울한 거 딱 그냥 오픈됐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앞뒤 얘기하면은 그거 전달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꿀밤 한 대 맞을 수도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야곱은요, 자기가 지난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것을 항변해요. 제가 장인어른 집에서 20년 동안 성실히 일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양떼들을 돌봤는지 낙태한 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양들은요, 밤이든 낮이든 시도 때도 없이 새끼 낳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뭐 새벽에만 낳고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낮에도 낳을 거고. 밤에 낳게 되면 어떨까요? 목자로서, 양치는 사람으로 어떨까요?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밤잠 설쳤을 때도 많았을 겁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요, 밤에는 또 이 고대 근동 그쪽이, 중동 지역이 확 사막 지역이 떨어지거든요. 기온이 영하 확 내려가서 얼어 죽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온차가 너무 심하니까 거기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추위에 떨면서 양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20년 동안 일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얘기하냐면,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나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 말을 항변하는 거예요. 나 정직하게 일했어요, 삼촌. 양떼를 친다는 건요, 그죠? 그 집 주변만 맴도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이 하고 요 앞에만 갔다 오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때로는 몇 개월을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 양 먹이겠다고 푸른 초장 찾아다니겠다고 말이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뭐 양 한 마리 정도 다치거나 맹수가 한 마리 물어가거나 그런 일 없겠습니까? 많았을 겁니다. 또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한 마리 쓱 해가지고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진짜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고기니까. 그렇게 배고픈 상황에서 한 마리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수량 한 마리 임의로 잡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결백합니다, 장인어른,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라반에게, 저는 장인어른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피해 끼친 적이 없어요. 보세요. 성실하게 양떼를 돌봤잖아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맹수나 이에서 뭐 실종되거나 하나 없어지는 양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염소가 됐을 때는 자기 것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자기 책임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네 번째, 야곱은요, 라반이 진짜 인색하거든요. 이 삼촌이. 아까 그랬잖아요. 때로는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와서 그 실수를 혹은 그 뭔가의 그 손해를 채워넣었다라고 한다면, 쟤는 원래 그런 애니까 날마다 그걸 이용해 먹은 거예요. 라반이. 이거 네 실수야, 네 걸로 채워. 이거 네 실수야, 네 걸로 채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38절 말씀 보실래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그래요. 봉사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발렌티어잖아요. 발렌티어는 임금을 받아요, 못 받아요? 웨이지가 없어요, 발렌티어는. 그렇죠?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니 14년이야 내가 그렇다 치고 6년 몫을 챙겨준다고 해놓고서도 왜 안 챙겨주셨습니까? 이거예요. 10번이나 품삯 준다고 하고 바꿔 먹으셨잖아요. 거짓말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여 먹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하나 다 카운트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서운하게 한 게 있을까? 하나라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을은 아닙니다. 우리 같이 가는 동역자입니다. 하지만 선배로 제가 종종 얘기할 때는 있겠지만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키워주거나 이렇게 뭔가에 월급을 주거나 이런 입장에 계시다면 혹은 멘토링을 해주는 입장에 계시다면 그 상대를 잘 케어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야곱이 자기 고용주잖아요. 고용주 라반에게 지금 이거를 다 카운트했다가 당신 10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뭘 항변하냐면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다. 이게 항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많은 재산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삼촌 때문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그동안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하고 불성실하게 대했어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빈손이 아닌 이렇게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라반의 머리에는 그게 바로 딱 리마인드가 될 겁니다.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야곱에게. 그렇죠? 아주 이쯤 되면은 야곱이 기세 등등하게. 왜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지금까지 5개의 항변했던 내용을 우리 세 번역으로 38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수탉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해서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당당하죠. 머리 이렇게 그려지시죠. 처음에는 입술을 좀 부들부들 떨면서 대들었다 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따져드는 거 배우라는 게 아니고요, 따지는 거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이 당당함 내면에 있는 그 뭔가를 배우셔야 돼요. 이 당당함 내면에. 그게 뭘까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정직함과 성실함이 녹아 있었던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쭉 항변했던 내용을 보세요.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성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 누가 데려다갔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야곱이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았다면 이미 딸도 안 줬을 겁니다. 라반이. 이렇게 머리수가 빠른 사람이 야곱 데려다 쓰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이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어. 이 당당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으세요? 이런 야곱의 믿음 있으시냐고요. 마치 훗날에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이런 당당함 끝에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총리까지 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요셉도 또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을 보는데 저 요셉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형편에 있던, 감옥에 갇히던, 억울함에 처해 있던, 끝끝내 맡겨진 모든 곳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꿈을 해몽하는 은사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 결국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의 복을 주시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이런 당당함의 기본은요, 정직함, 성실함이고요. 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before Christ, before God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 건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코람데오라는 말 있잖아요. 코람데오, 라틴어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 Before God이에요. Theos, before Theos. 내가 정말 나를 와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성실하지 않겠습니까? 당당할 수밖에, 정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야곱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라반은요,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폭로됐잖아요. 지금 자기 쫓아온 형제들, 뭐 아들들 할 거 없으며 여기 있는 야곱의 뭐 자기 딸들 하며 그 앞에서 지금 다 이렇게 자기 그동안의 허물을 다 들춰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야 소리 못해요. 라반도 상당히 창피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큰 장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43,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거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이 이제 항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라반이 말하는 뉘앙스를 한번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냥 무조건 무릎 꿇는 모습은 아니죠. 야 임마 그거 다 원래 내 거야. 너 하나님 주셨다 하지만 원래 다 내 거야. 지금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뭔가 자기의 이 얄팍한 자존심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내 딸이야 원래. 저거 다 내 거지만 그래 와. 나랑 협정 맺자. 그래 알았어. 이리 와. 내가 졌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요, 양자 간의 이 평화 협정을 맺는 모습을 보면 참 흥미로울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큰 돌을 먼저 가지고 오고 기둥을 세우고요, 작은 돌들로 그 주변에 돌 무더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 협정을 맺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끼리 그 돌무더기 앞에서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 아마도 이 화해의 상징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뭔가 불편하고 막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밥 먹는 거 좋아요? 우리 청년들 바로 아니래. 막 체할걸요? 그렇죠? 그 평화의 상징인 겁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를 증거로 삼고요.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여기서.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계약을 감찰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찰해달라고 하는 그 말하는 장소에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그 장소의 이름. 지금 이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그 장소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47절에서 4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밧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아멘. 라반이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람이에요. 아람 나라. 나중에 아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은 자기 언어인 아람어로 여갈 사하두다라는 말을 해요. 여갈 사하두다. 이 계약을 맺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이 증거, 우리가 언약을 맺은 그 증거에 무더기 돌들이 쌓여 있는 거야. 여갈 사하두다 그런 거예요. 이거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나라의 언어니까. 그러니까 야곱 역시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 이 히브리 언어를 쓰잖아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몇 개 단어가 다르고 또 같은 게 있다고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뜻과 의미가 같은 그런 단어들 있어요. 다르지만 비슷한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갈르엣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도 역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맺기는 했는데 각자의 언어로 이름을 붙였다라는 말은 약간의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주도적으로 지금 라반이 이 언약을 이어가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이 맺는 게 아니라 라반이. 여갈 사하두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야곱이 지금 히브리 말로 갈렛이라고 붙이니까 그래 그럼 네가 갈렛이라고 했냐? 나도 히브리 말로 하나 더 붙여줄게.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미스바입니다. 내가 히브리 말로 하나 더 붙여줄게. 미스바야. 여기는 미스바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 뜻이 미스바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해 주신다. 왜 이런 말을 붙였는가 보면 미스바라는 말의 뜻은요 원래 이 망대라는 뜻이 있어요. 망대. 여러분 망대가 목적이 뭐죠? 망대의 쓰임새의 목적이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그 적들의 움직임을 높은 데서 살펴보는 게 망대 아니겠습니까? 미스바가 원래 이 망대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의 동태를 살핀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감찰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가 오는지 움직임을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라반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가 서로 어느 날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쳐. 만약에 그런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감찰하실 거야. 그래서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 악랄하고 거짓말하고 사기 많이 치는 이 라반이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실 거야. 하나님의 증인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못하는 거 몇 개 있으시잖아요. 뭐 못하시죠? 거짓말 못하세요. 하나님. 또 하나 뭘 못하실까요?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으세요. 못하세요. 약속하셨으면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미스바 감찰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감찰해 주신다, 미스바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라반이요, 이 언약에 대한 실천사항 두 가지를 추가로 또 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로소 이제 자기 딸들에게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 사람이 악한 모습이 벗겨지고 나면 인간 본연의 그 따뜻함이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이제는 자기 사리사욕도 다 빼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미스바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까지 얘기를 했으니 이제는 진짜 아버지로서 딸들에 대한 당부를 사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50절 보세요.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였더라. 예나 지금이나 딸 지키겠다고 사위 엄포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은 같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장인어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진짜 인격이 좋은 분이세요.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시고 뭐 하면 오히려 아내가 혼나요. 두 번째 뭐를 부탁하냐면요,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불가침 조약을 세우는 거예요. 52절 53절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부터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아멘. 여기 보니까 라반이 계속해서 돌무더기가 증거가 된다, 돌무더기가 증거가 된다 그래요. 반복해요. 돌무더기, 돌기둥이 증거가 된다. 심지어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혹시 야곱이 이게 증거가 됐다고 했는데 드라빔을 혹시 갖고 있게 될 경우에 그거 가지고 침범해서 넘어와서 자기 또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다 없어진 거야? 우리 새로 하는 거야? 여기 넘어오면 절대 안 돼? 서로 주장하면 안 돼? 이거를 강하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라반은 지금 계속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죠? 어떤 면으로 보면은 라반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지금 건장하게 막 자라고 있잖아요. 어느 날 후환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아마도 그동안에 쭉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반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앞으로 나도 너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 공격하면 안 돼. 너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나를 해하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내 조상의 이름 그리고 너의 하나님.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돼야 되는데 라반도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같은데 나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야곱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길었던 야곱과 라반의 악연이 평화롭게 오늘 맺어지고 있습니다. 설교 끝. 하면 좋겠지만 마무리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만 빼기 위해서 무슨 학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 드셨어요, 여러분은? 이 스토리를 쭉 지나오면서 때로는 긴장감도 있었고 때로는 또 통쾌함도 있었고 무슨 마음이 드셨어요? 아, 역시 정직하게 살고 볼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건 너무 1차원적인 교훈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잘 받아야 돼요. 뭐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결백의 미스바가 되어주시나? 다시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당당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나를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요. 나의 증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셔.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주관적인 거 말고 객관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당당한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스바하시기 때문에, 나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당장은 죽을 것 같을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 캄캄한 터널에서 나는 도대체 언제쯤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절망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다 해결하세요. 다. 그리고 우리를 때가 되면은 이렇게 잡고 들어 올려주세요. 그거 뭐라 그러죠? 그 강제 캐리한다고 모르지? 뭐라 그러죠? 우리 참 하드 캐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드 캐리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을 정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 앞에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십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과 악 가운데 우리를 감찰해 주실 거예요. 미스바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